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경배할 때 우리의 찬양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메말라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여 우리 같이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상한 마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운행하셔서 주님 살아계신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감사해야 될 5월의 첫째 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온 맘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평화와 질서가 무너진 상태지만 주님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님 당연한 듯 누리던 일상과 예배는 우리 모두가 무한 감사로 누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3년이라는 그 긴 기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 주시며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은혜로 오늘부터 애찬이 회복됩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한못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누릴 주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바라옵기는 속히 교회 학교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풍요로운 교회 청년들이 공모무를 건강히 마치고 속속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풍요로운 교회 청년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벌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용기 또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실 강태현 목사님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세임과 지혜로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었기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거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仰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월이 되네요. 5월 9일 다음 주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는 시작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도 사회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회복부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애찬이 시작됩니다. 가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끊겼던 애찬 나누시면서 교제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딘가 한 구석이 허전했는데 오늘부터 애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찬을 우리가 지난번 속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논의를 좀 했는데요. 2층 카페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으로 돼 있어서 흘리면 좀 곤란해진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옆에 보이는 이 테이블하고 2층에 이제 룸이 있습니다. 테이블 있는 룸 마지막 끝방이죠. 거기에서 드시고 또 유아실에서 드시고 뭐 야외에서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애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강에 있는 소망의 빛교회 이번에 그 심영숙 전도사님이 연회 때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련목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1,000만 원 전달해 드린 것이 그동안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도 표하지 못하고 지나왔다고
그러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떡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찬 때 같이 떡을 드실 때 소망의 빛교회 심영숙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세팅하려면 또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테이블 세팅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선교회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은 창고 첫 번째 창고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끊겨 있었어요. 구약 핵심 과정.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다 한 번씩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애찬 후에 이제 8주 과정인데 구약 핵심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못 하신 분들 혹은 또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찬 후에 남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 핵심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디가 이제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잔디 사장님께서 비료도 이제 뿌려 주셨는데 이제 비료를 뿌리면 금방 쑥쑥 자란대요. 그래서 빨리 잔디깎이를 사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설명도 듣고 갖다 놨는데 이제 남선교회에서 이제 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좀 자갈이 있으면 기에 날이 망가지니까 돌을 잘 골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줍기는 했는데 넓어서 빠뜨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에서 애찬 후에 좀 나가셔서 돌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래서 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광고 중에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고 이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 이자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 좀 빡빡한데
건축 헌금은 뭐 더 해주시지 않으셔도 그래도 이전만큼만 해주셔도 유지가 되는데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달에 4월 달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려서 메꾸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던 헌금은 줄이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던 헌금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헌금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조금씩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야외 마스크도 다음 주부터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정도까지 됐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했던 것이 벌써 3년 만으로 꼬박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참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참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오죽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다 줬고 그 변화를 뭐 10년, 20년 걸릴 거를 뭐 3년 만에 다 바꿔버리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3년 정도가 되니까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일상은 고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베이징 베이징도 그렇지만 뭐 상해도 지금 봉쇄했잖아요. 지금 베이징 북경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상해처럼 될까봐 막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던데요. 벌써 뭐 지금 15일이 넘었는지 지금 뭐 상해가 아주 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봉쇄가 무기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잡힐 때까지 저렇게 지금 무기한 봉쇄를 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바이러스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마다 막 이렇게 영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막 절규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봉쇄에서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요. 다 집집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도 충격이에요. 야,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집을 다 봉쇄해버리고 밖을 못 나오게 저렇게 막아버릴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상해는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가 저렇게 될 수 있다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확진자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 격리 시설이 부족하니까 개인이 사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래서 격리 시설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뺏기려고 막 하니까 나 잡아가잖아요. 자기 집인데 참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 소식이었어요. 지금 바로 우리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대도시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이제 베이징 북경에서 사람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국은 저렇게 아주 바이러스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아직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상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참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가 기사가 있는데 이게 웃어야 할지 뭐
문 앞에 이제 저렇게 배급을 받아야 사니까요. 문 앞에 이제 배식 받을 이제 주머니, 종이 가방 같은 걸 걸어놓게 한 거예요. 집집마다. 밖에 못 나오니까 어떡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걸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명품 상해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종이 가방을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자다.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저렇게 아주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걸어놓는데요. 저기다 배식품 받는 겁니다. 저기다가. 저걸 왜 저렇게 하나? 자기 부를 나는 부자, 이런 부자야.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식품을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걸어놓는다는 거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저기 걸어놓고 자기 부를 자랑하는 게 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저런 일들이 또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네, 최근에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도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데, 지금 당장 원유가 차단되잖아요. 가스가 차단되고 유럽이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있는 곳인데 식량 자원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막 부도가 나요. 지금 원자재가 오르고 식량 가격이 오르니까 나라들이 부도납니다. 지금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파급력이 엄청나죠.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공격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지금 뭐 세계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고, 앞으로 국제 질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도 일어나겠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은 뭐 신약 2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2000년이에요. 2020년, 2022년 정도 됐지만 약 2000년입니다. 그리고 구약,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2000년은 아니지만 약 2000년이에요. 그리고 원역사라고 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다 동의가 되는 이야기인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성경에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도표로 쭉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이들을 쭉 그냥 문자적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 합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56년이 나옵니다. 약 1000년 후에 노아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까지가 1656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약 1600년이 지나서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그 족보를 쭉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환산해 보니까 약 352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면 두 개 합치면 2008년이 돼요. 그래서 제가 2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 족보에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곧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계산하면 2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 그러면 꽤 긴 시간입니다. 이 2000년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이면 지금부터 우리 2000년이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나라 고조선이 막 이제 고구려가 시작됐을 때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6년이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막 태동할 때가 기원전 36년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고구려가 이제 막 국가의 형태를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한 이런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2000년이 긴 시간입니까? 이 긴 시간의 2000년을 성경은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의 이 긴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0년의 역사를 담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홍수 심판이 9장까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아가 정착해서 그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번성해가고 뻗어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11장까지입니다. 결국은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와 그 이후에 자손들이 퍼져나간 이야기를 족보로 처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 얘기가 거의 주된 얘기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거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노아가 셈, 함, 야벳에 의해 전달해 줬고 그들도 다 봤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겠죠. 그것을 우리는 설화라 그럽니다. 설화. 이 설화들이, 구전된 설화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각 민족들마다 홍수 설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주된 줄기는 똑같아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한 거하고 거기에서 2명이 살아남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종족이 번식돼서 유지가 됐다 이런 얘기. 그 뭐 이름이 다르고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된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류마다 기억 속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홍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임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2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2가지 사건.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3장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결국은 추방당하고 나서 이 땅에서 심판당할 때까지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2000년의 이 긴 역사를 설명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홍수 심판이 임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하나 얘기하고 이 땅에서 추방당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결국은 인간은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 이야기처럼 그 제사가 무너졌을 때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네. 지금 여기에 문제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물이 다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제물 삼아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 직업이 달랐는데 하는 일이 달랐는데 자기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전에는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 다 연락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신 것 아니고요. 가인의 제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그들이 처음처럼 이 마음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 제사 이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냥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는 농사도 져서 뭐 수확도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번식하는 문제,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하니까 가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을 텐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게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사가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부터 가인과 아벨에까지 이르기까지 제사하는 형태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문제는 가인이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에게 제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가장 인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발단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예배가 무너졌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애찬도 지금 다시 한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지금 애찬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지금 어려운 것은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빠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예배를 그냥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의식이 바뀐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이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막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분이 막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 말씀하실 소용없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은혜가 식어져요. 은혜가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분노가 쉽게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짜증나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용납이 되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감정이 벌써 마음이 좁아져요.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넓어져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늘 목사님 설교가 저를 향해 주시는 설교 같아요. 매주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저를 향해 주시는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혼자 들으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분을 위한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은혜가 있으니까 다 나를 향해 주실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다 목사님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나 치는 설교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요. 다 나 들으는 걸로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한 분은 은혜 받는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나를 치는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못 받아들이면 다 목사님이 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박힌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다 나를 위한.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데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이게 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가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이 납니까? 아벨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어요? 근데 엄한 아벨만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자기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왜 아벨을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와 있다. 너 죄를 원하나? 죄의 충동이 너에게 있지만 너 그 죄 다스려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너 지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데 너 다스려라.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못 다스렸죠. 아벨을 쳤어요.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데 죽었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마음이 분노가, 또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은혜가 없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파괴, 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멸.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예배의 실패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밭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오면 그 결과는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막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막화되어 있는 땅에 씨 뿌리고 땀 흘려 보세요. 무슨 효력을 줍니까? 이 땅이 아무 효력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지구가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75%가 이미 사막화됐어요. 감이 안 오시죠? 사막화 지도를 보시면 사막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가뭄이 오면 심각해집니다. 다 사막화 현상이 오고요. 비가 안 오면 저렇게 사막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파급력은 이 전 분야로 확산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거 기록하고 있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벌거벗은 세계사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다가 보니까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다루는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봤어요. 뭐 세계 경제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세계 경제 대공황까지 초래했으니까 이게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죠. 1929년입니다. 거의 뭐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이때 실업률이 25%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저 정도면 뭐 큰 편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1997년도에 IMF를 맞았잖아요. 국가 부도였어요. 국가 부도. 그때 실업률이 7%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25%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IMF 때 엄청났잖아요. 그때 실업률이 7%였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당시는 25%가 실업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지금 목에다가 뭘 걸어놨죠. 자기 직업 구한다고 자기 이력서를 걸어놓고 지금 직업 구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렇게 해서 이제 백을 받기 위해서 쫙 줄을 서가지고 저렇게 코트 입고요.
저러고서 배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단지 그냥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잖아요. 30년대 초반에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더스트 보울이라고 하는 이 먼지, 흙먼지가 미국 대평원을 덮어버렸어요. 미국의 대평원, 저는 뭐 저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걸 통해. 경제 대공황은 우리가 아는데 그 시기에 저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저기가 미국의 대평원입니다. 남부에서 저 북부 지역까지 쭉 이렇게 횡단되는 저기가 대평원이고 아주 곡창지대예요. 근데 저기에 모래바람이 불고 가뭄이 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다 뭐 이렇게 건조해지니까 바람만 날리면 다 날아다니겠죠? 6년 동안 그렇게 됐대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6년 동안. 그래서 저곳이요 저렇게 돼버렸어요. 대평원이 사막화돼, 사막화. 그러니 미국의 식량을 대부분 담당했던 대평원이 모래바람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집이 덮이고 사막이 돼버렸어요. 사막. 저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부로 다 이주한 것이죠. 저 땅을 버리고. 이게 경제 대공황 때 같이 와버렸어요. 와, 그러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평야원이 뭐 땅에서 농사라도 지어서 그거 먹을 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같이 와버렸어요. 같이. 참 저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아니 저는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까? 동시에. 저 경제 대공황 때 다들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유대인에게 돌리고 유럽이 다 살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이 잘 사니까 강제로 다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개 경제 대공황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독일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공격하고 침략하고 뺏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인류 최악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1939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지 10년 만에 버티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을까?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경제 대공황이 있기 전에는요. 얼마나 미국이 부흥기를 맞았는지 번영기를 맞았는지요. 경제 성장이 약 42%. 지금은 4% 뭐에서 6%만 경제 성장률이 기록하면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42% 경제 성장을 합니다. 한 해.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막 흥청망청 먹고 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미국과 전 세계가 경제적 호황기를 누립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번영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요. 1875년에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4년도에는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머츠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타락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5년도에는 인도의 카시아에서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도에서도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1906년도에는 미국 아주사의 거리에서 윌리엄 시모에 의해 흑인들에 의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는 한국 평양,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하잖아요. 1907년도에 길손주 목사를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한국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잖아요. 지금 1900년도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경제가 살아났고 번영기를 이루는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황금 만능주의.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하나님 버리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저렇게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 황금 만능주의가 퍼졌고요. 이때부터 황금 만능주의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와서 그게 1929년이에요. 그러면서 더스트 보울까지 같이 오면서 세계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저는 역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 선포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내가 모든 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곳에서 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역사는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시금 무너졌던 예배의 단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단이 수축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달 한 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단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예배단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단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예배한 곳에 아버지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들도 애찬을 시작하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많게는 30%에서 50%가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이 마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들로 바뀌어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러움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아버지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예배의 단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단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